존경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회개한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과 동일하게, 이전과 같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하게 됩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울은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여전히 그랬을까요? 주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이전과 같이 동등했다, 이런 얘기죠. 그는 방금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것을 들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저놈을 쳐 죽여라고 사정없이 돌로 치라고 고함을 쳤던 자인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유대교를 완전히 허무는 짓이고 유대교 나라인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때려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이단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감금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목숨 걸고 했던 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지극히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주위에는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전체가 그를 지지해 주었고 대제사장도 그에게 영장을 발급하여 줄 정도로 그의 하는 일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겁날 것도 없고 당당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 길이 죽는 길인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한 말처럼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겠는지,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아니면 사후에 다른 세계가 또 있는 것인지,
확실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만에 하나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천국도 지옥도 다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렵니까? 어쩌시렵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떨어질지 이 땅에서 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여러분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 아닙니까?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도 성경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목숨을 거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따져보지 않았을까요? 알아보고 읽어보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수백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다 사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임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여 가고 있는 것이 정말 목숨 걸어도 될 확실히 옳은 것인지 여러분 따져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학문을 한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하고 또 경건하게 살았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너 사울 선생님을 본받아라. 엄마는 내가 사울 선생님처럼만 되면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온 백성이 추앙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지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면서 다 죽여버릴 것 같이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면서도 내가 마땅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여러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도 여러 사람 죽이는 짓을 한 줄도 모르고 내가 틀린 말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다. 나는 마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그 얼굴이 그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가 옳다는 바로 그 천사같이 착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대제사장으로 간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울이 살던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 나라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울은 그 사람들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체포 영장을 받으려고 대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부근에 이르렀을 때, 이제 곧 들이닥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꽁꽁 묶어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햇빛보다도 더 밝은 큰 빛이 비쳤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일까? 누가 이렇게 밝은 빛으로 임하여 내 눈을 멀게 한단 말인가? 그는 필경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필경 하나님이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밝은 빛으로 임하셔서 자기 눈을 멀게 하실 수 있겠나 싶었지만, 그런데 공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임하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건가? 사울의 마음속에는 많은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왜 내가 그걸 몰랐지?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던 그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던 그 예수, 죽은 자도 살리시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아, 이를 어쩌면 좋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주동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이 똑똑 바보 같으니. 그는 머리를 뜯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나이다. 그는 아마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주라고 그가 말한 것은 황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사울은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당신이 바로 황제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말했을까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후로는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난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평생을 주님의 종이 되어서 땅끝까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2의 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영원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깨우쳐 주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그 주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만물보다도 더 거짓된 자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정직하게 산다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짓되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 몰랐던 것처럼 난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시침이 떼는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게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생사람 잡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펑펑 울면서 난 안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난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속입니까? 또 자신을 속이면서도 그냥 합리화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양심대로만 살 수 있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하면서 자위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되다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것이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도 잘 모르면서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맞아 하면서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울은 예수님이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때려잡아야 한다고 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한순간에 강림해서 사울의 눈을 멀게 했던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였는데 그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정작 성경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도 살 만큼 살았다. 나도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건 틀렸어. 이게 맞아. 이러면서 뭘 좀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했으면 또 얼마나 경험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은 것보다 겪어보지 않은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린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보면 안다고요?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기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양심으로 살지 못했다면, 정말 양심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린 다 한 번씩 죽습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린 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 저 세상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생각하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재판정에 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지,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치 않은 채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한 채 재판정에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 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느라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두 손발 못 박혀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죄는 내가 담당할 터이니, 저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받을 터이니, 저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을 터이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베드로전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이제 죄 없다.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다 담당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실 날이 지금
아주 가깝습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오시면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거절한다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벌 받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은 여러분 속에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 아버지 처소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수그리시고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거짓된 자입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속이는 것이 자동으로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드님을 보내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직접 기도 올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